자, 이 사람에게 심장이 있듯이 성경에는 심장과 같은 시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1편이 복 있는 사람은 이 복이라는 말로 출발하면서 마지막 150편 6절에 보면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다음에 할렐루야로 끝나요. 그 야라는 말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마칩니다. 세상의 어떤 환경에 좋은 조건, 좋은 일들이 많다고 해서 복이 있는 게 아니고 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께 오늘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형편이 없더라도 뭐가 안 되더라도 괜찮아요. 모든 일을 능력 있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자는 확실하게 보장을 받을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편 1편이 시편 전체의 대표적인 그런 시편인데 이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출발하는데 마지막은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망한다로 끝나요. 왜 그렇게 망하는 것이냐? 왜 망하는 거로 끝나느냐? 오늘 우리에게 이 반면 교사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망하는 길 가지 말고 의인이 되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복된 삶을 살라 하는 그런 의도로 축복을 우리에게 권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1절에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이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이런 말을 하면서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이 세 부류가 나와요. 그러면 보통 우리 교인들이 읽을 때 성경 읽으면서 이 말씀을 악인은 저 사람들이다. 죄인들은 저 안 믿는 사람들이고 오만한 자는 그 중에도 나쁜 사람들이고 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의인의 모습이 확실하게 믿는 자에게는 있어요만은 동시에 내 옛사람 이 참 구습을 따르는 악인, 죄인, 오만한 자의 모습이 똑같이 있습니다. 남들 이야기가 아니라 내 속을 바라보고 내 속에 이 죄인들, 악인들, 오만한 자의 요소가 이것 제거되지 않는 한 바로 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안의 이것을 찍어버리고 거절하고 정리하는 이 결단이 이게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 43절에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고 했어요. 엄청난 그 잔인한 표현 아닙니까? 또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냐면 내 발이 범죄케 하거든 두 발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한 발 없어도 영생에 이르는 게 낫다. 또 한편 눈이 범죄케 하거든 그 눈 뽑아버리고 영생과 천국 가는 게 낫다. 끔찍할 잔인한 표현을 했는데요. 그 정도로 우리가 끊을 것을 끊고 결단하고 그리고 새로운 길을 선택해서 변화가 되지 않으면 복된 길은 어림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단이 쉽지 않지만 결단하는 순간 살 길이 열린다 이거예요. 미국에 127시간이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127시간. 데니 보일 감독의 작품인데요. 이것은 실화를 영화로 만들었어요. 그 실화의 주인공은 에런 랄스톤이라는 청년이 2003년에 겪었던 한 사건이에요. 127시간의 사건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이 본래 이 산악 하이킹을 좋아하는 그런 마니아인데 2003년 유타주의 블루존 캐년을 등반하러 갑니다. 가서 어떤 사람과 만나서 호수까지 잘 갔는데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길에서 헤어져서 자기 혼자 길을 가다가 절벽 사이에 난 바위를 디뎠는데 바위가 툭 떨어지면서 같이 떨어진 거예요.
지도에도 없는 지역에서 절벽 사이에 바위가 떨어지면서 팔이 이게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도가도 꼼짝을 못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산악용 로프와 칼과 약간의 물 그리고 디지털 카메라와 캠코더였습니다. 직감적으로 내가 이제 꼼짝을 못하겠구나. 이대로 내가 죽겠구나. 그걸 깨닫고 그 카메라를 끄집어내가지고 그거를 촬영을 했어요. 죽어가면서 촬영을 하는데 죽어가다가 내가 이대로 죽을 수야 없지. 이거 어떻게 살 길이 없을까 하면서 생각한 것이 이 걸려있는 팔을 잘라야 되겠다. 그래서 산악용 칼을 꺼내가지고 팔을 자르기 위해서 뼈를 꺾습니다. 그리고 살을 찢어요. 피를 잘라요. 근육을 잘라요. 그래가지고 결국 잘랐어요. 그래서 툭 떨어지는 순간에 고함을 질렀는데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너무 아프다. 이제 어떻게 사나 해야 될 텐데 이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요. 만세 살았다. 그리고 미친 듯이 웃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결국 살았어요. 그대로 있었으면 그대로 죽는 거예요. 잘라서 살아난 거예요. 오프라 윈프리 쇼에 나와가지고 당신 그 몸 가지고 또 등산 가겠느냐? 대답 maybe. 살아있으니까 왜 못 가겠느냐? 여러분 사는 것과 죽는 것은 천양지차인데 자기 팔을 자기가 잘라가지고 살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이게 영적으로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겁니다. 뼈를 깎고 뼈를 부수고 잘라내는 한이 있더라도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먼저 복 있는 사람, 이 형통하고 영생에 이르는 하나님의 자녀로 제대로 살려면 첫째 자를 걸 잘라라 이거예요. 그게 1절에 나옵니다. 거절할 게 뭐냐. 첫 번째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라고 했죠. 이 꾀라는 말은 도모한다, 의도한다 라는 뜻을 가진 것인데 우리가 보통 보면 꾀가 많다 하면은 다른 말로 영리하다 이렇게 합니다. 꾀가 많은 사람이 요령을 잘 알고 지름길을 알고 좋은 것들을 쏙쏙 챙겨가면서 잘 사는 것 같아요. 이 잔꾀가 있어요. 그런데 악인들의 꾀는요. 이게 문제가 있어요. 이게 멀리 보지를 못해요. 그리고 또 생각이 짧아서 결국은 자기 꾀에 자기가 죽어요. 자, 어떤 사람이 학생 때 꾀를 부립니다. 그래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받기를 내 눈이 약시다, 약한 눈이다 진단서를 받아와가지고 시험 시간 다른 애들은 1시간 치는데 자기는 눈이 약하기 때문에 1시간 반을 치게 만듭니다. 그러니 시험 잘 치죠. 그리고 취직할 때 요령 피웁니다. 심지어 관공서에 들어가서 시험 문제까지 훔칩니다. 출세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잘 되지요. 근데 결국은 죽습니다. 그 꾀에 잡혀서. 여러분 이런 잔꾀 부리는 사람 오래 못 가요.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들 잔꾀 부리고 요령 피우는 거 그거 막아줘야 돼요. 제가 군대 화사관학교 조교로 있었잖아요. 육군 1학교 조교로 있으면서 이렇게 훈련 받으러 온 사람들 보면요. 맹 훈련을 시키거든요. 그러면 조교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아, 저 잔꾀 부리는구나. 딱 잡아내가지고 한 바퀴 더 돌리는 거예요. 너 같은 애를 내가 전문으로 훈련하는 사람이야. 혼내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러분 훈련 제일 편하고 제일 쉽게 받는 지름길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제일 편하게 받는 방법 하나입니다. 시키는 대로만 하세요. 그러면 끝나요. 근데 시키는 대로 안 해요. 잔꾀를 부리니까 이게 사고가 나고 고생을 더 하더라.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잔꾀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이 길이라는 거 벌써 많은 사람이 다니면서 굳어진 땅이에요.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문이 크고 사람들이 찾는 사람들이 많고 가기도 쉽다고 했어요. 단체로 가고 있기 때문에 별로 죄의식도 없어요. 그래서 이 공범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치 전범이나 일본 전범들이 공범의식이 있으니까 사과를 잘 안 하잖아요. 물론 독일은 사과를 확실하게 했지만 일본 사람들은 일본 천황이 주도적인 일을 했기 때문에 천황이 잘못했다면 나라 기본이 틀려지니까 절대로 안 하죠. 그 공범의식이에요. 굳어진 죄인들의 길,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한 길로 가는 이런 길이 있는데 그 잘못된 길이더라 이거예요. 거길 가지 말라 이거예요. 사고 많이 나는 지역을 사고 다발 지역이라고 표를 해놓습니다. 우리 여기 길에도 이 화살표가 많이 된 데는 뭐예요? 커브가 계속된다. 속도를 줄이고 조심해라.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고는 많이 납니다. 왜 그래요? 믿거니 하고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이 죄인들이 난 길, 다른 사람들 다 가고 안 가면 왕따 되는 것 같고 좁은 문은 찾는 이도 적고 길도 협착해서 이건 뭔가 외로운 길 같고 하는 그런 길 같은데 여러분 이 죄인들의 길 그거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거 끊어버리지 않으면 형통한 복된 삶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제 처음에 악인의 꾀를 따르는 워킹, 죄인의 길에 서는 시팅, 그 다음에 이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시팅, 이제 따르다가 섰다가 아예 자리를 눌러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이제는 습관이 된 거예요. 아주 생활이 되고 스타일이 된 거예요. 이 오만이라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오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요. 영국에서 미국으로 오던 그 당시에 최고의 크루즈호라고 자랑했고 침몰이란 있을 수 없다고 했던 그 타이타닉호가 첫 번 이 출항 항해에서 빙하를 만나가지고 깨져서 파산합니다. 그 타이타닉이란 말이 뭐예요? 타이타니즘, 이게 반항주의란 말이에요. 역사를 우리가 거스려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한 방에 떨어지고 말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며 내 뜻대로, 내가 느낌대로, 내가 중심이 되어 하겠다는 이런 운동이 요즘 뉴 에이지 무브먼트 아닙니까? 기존의 전통과 진리와 원리와 과거의 모든 것들을 일단 부인하고 보는 거예요. 그러고는 내 느낌대로, 내 감대로, 내 능력대로 이제 내가 주인이고 내 인생 내가 책임지는 거지 자기가 중심이 돼서 살려고 합니다. 그러니 그 오만한 자의 그 황당함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당장은 기분이 좋아요. 당장은 자기가 우쭐댈 수 있어요. 많은 그건 며칠 가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습관이 되어 있고 아예 딱 고리가 되어 있는 이것을 끊어버리라 이거예요. 끊어버려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현대인의 특징은 누구 말 듣기를 싫어하죠. 옛날에 대가족보다 핵가족이 되면은 더 개인 인권이 존중되면서 순종보다는 자기 주장이 강해지고 고집이 불통이 되잖아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기준을 싫어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본성대로, 내 감대로 하고 싶어 해요. 근데 그 감이 좋으면 좋은데, 여러분, 나방들을 보면, 불을 보면은 끌리는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불이 붙은 그 불 속을 와! 하고 들어가서는 타 죽는 거예요. 앞에 있는 나방이 타 죽으면 뒤에 있는 나방이 어이구 저기 가면 죽구나 하고 안 가지 않고 그대로 또 가서 죽어요.
그래서 이 호롱불이나 이런 불을 바깥에 켜놓으면 얼마나 많은 벌레들이 와서 죽어 있습니까? 자,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의 서포트라이트 받고 카메라가 비추어지고 인기가 있고 출세가 있다는 곳은요, 무조건 갑니다. 근데 그 조명이 있는 곳이 이게 인공 조명이에요. 이 가짜들이에요. 영원하지 못해요. 진짜가 아니에요. 거기 갔다가 쪽박 차고 신기루 뜬구름 잡듯이 해서 아무것도 없이 헛땅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의 길은 그 가는 길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쭉정이 같이 날아가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미국에 한때 대단한 로얄 패밀리라고 하는 가문이 있지요. 영국이나 유럽과 같이 로얄 패밀리가 없는 미국 짧은 역사에 그래도 이 가문은 대통령을 배출하고 로얄 패밀리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이라는 복수로 나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세상에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런가 하면 복 있는 자는 단수예요. 좀 외로워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믿는 사람은 언제나 늘 숫자는 적어요. 그러나 이 길은 확실한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의 죄악 공동체, 지뢰밭과 같은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확실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방향이 분명해야 돼요. 바다에서 항해를 할 때도 북극성이라는 그 딱 고정된 방향이 있으면 그걸 방향을 잡고 가면 되는데 엉뚱한 인공위성이나 다른 별들을 보면요, 이게 막 혼돈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방향과 감각과 기준이 분명해야 되는데, 그래서 자, 끊을 것 끊고 거절할 것 거절하면서 정리할 것 확실하게 하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2절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오직이라고 해도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고 진짜 축복이 여기에 있는데, 우리는 이거는 제쳐놓고 건강의 축복이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대화가 주로 건강하면은 아주 다들 껍벅 넘어가요. 근데 그 건강도 영생하지 않습니다. 또 돈이 축복인 줄 알아요. 자녀가 축복인 줄 알아요. 이런 거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행복의 기준은 아니에요. 진짜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그 사람이, 그 가정이, 그 공동체가 확실하게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선순위를 가지고 사모함으로 받아야 돼요. 새겨야 돼요. 담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외우자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외우기만 하면 뭐예요? 지키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 이 피조물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보세요.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가라사대, 요즘 말로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니까 그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보기에 좋았더라. 이게 뭔 말이에요? 하나님은 주도하시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런가 하면 만물은 그대로 되니라는 말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피조물들은 순종하니까 좋았더라. 이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섯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는 그냥 좋았더라 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So good이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피조물들은 순종하는 존재가 아니라
복종하는 존재예요. 그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고양이가 쥐를 오늘은 살려줄까? 내일 잡아먹지 뭐. 봐줍니까? 고양이는 본성적으로 쥐 잡습니다. 맹수는 본성적으로 약한 짐승 새끼를 잡아먹어요. 봐주는 예가 없어요. 그건 본성이에요. 초이스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은 어때요? 로봇가 아니에요. 짐승이 아니에요. 인형이 아니라 내가 판단 능력을 가진,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을 가진 존재로 내가 거절할 수도 있지만 순종할 수 있어요. 그것도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충성되게 순종할 줄 아는 그런 고급 피조물 중에 특별히 출중한 존재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과 대화와 기대가 얼마나 큰지, 이런 눈만 감아도 좋은 인형이 아니라 이거는 인격을 가진, 선택권을 가진, 자유의지를 가진 그런 사람을 보신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짐승과 달리 본성대로 살지 않고 내가 선택하며 살 수 있는 이것은 특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선택의 특권에 따르는 의미와 책임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내 말을 들으면 산다, 그 순종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따르기를 원해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 명령은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주는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복되다는 것을 평탄, 형통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만 하면 확실한 복을 주시겠다. 여러분, 다윗이 죽기 전에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열왕기상 2장에 보시면 아들 솔로몬에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 모세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다윗이 체험적으로 깨달은 그런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면서 너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대로 행하기만 하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확실하게 복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값없이 공짜로 받아요. 많은 상은 잘해야 받는 거예요. 축복은 잘할 때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통이라는 것은 저절로 감이 떨어지기를 바라서 누워있는다고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을 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잘하는 것이 말씀을 따라 지키고 순종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따라합시다.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읽고 듣는 것만이 아니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지키는 자가 복을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우리나라나 이 한국이나 미국은 이 물이 많잖아요. 이 미국의 허드슨 강변에 이 나무들이 얼마나 잘 자라 있습니까? 물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이 땅은 물이 적잖아요. 그런데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이거는 별종이에요.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여리고를 갔더니 그 여리고에 그 샘물이 많이 흘러가니까 오아시스다고 그래요. 그 일조량이 많은 나라에 그 물이 많으니까 얼마나 나무가 실하고 크고 좋고 열매도 많고 맛도 좋은지 극상품들이 거기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말라가지고 비틀어지고 자라지도 못하고 열매도 제대로 없고 죽어가는데 시냇가의 뿌리를 떡하니 강변의 뿌리를 뿌치고 있으니
가뭄이 와도 뜨거운 햇볕에도 끄떡없이 오히려 더 잘 자라고, 탄소 동화작용을 더 잘하고, 당도가 더 높아서 더 열매가 맛있고 더 많이 달리고, 이게 풍성한 삶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또 이게 시냇가의 저수지예요. 이 말씀을 딱 붙잡고 나는 주님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먼저입니다. 주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입니다. 이 주님께 연결된 딱 이런 관계가 돼 보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 하나님은 농부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우리는 본래 열매 못 맺는 들포도 가지인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여진 참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가 되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거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열매를 맺게 하고 항상 풍성히 거하게 함이라. 이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이,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그 젖줄을 하나님께 딱 붙이고 살 때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거절할 것부터 거절해야 됩니다. 끊을 것부터 거절해야 돼요. 우리의 옛 기질. 그래서 육체의 소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들을 거절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성숙함이에요. 아직도 고집대로, 아직도 본성대로, 아직도 자기가 주인이 되어, 아직도 자기가 주장하는 자세로 그래가지고는요, 복은커녕 문제의 불씨가 되고 트러블 메이커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형통한 자가 돼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데, 여러분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면, 여러분 물어봅시다. 과실 많이 맺으면 나무가 좋아요? 다른 사람이 좋아요? 과실 많이 맺으면 그 땀 흘려 수고한 농부가 좋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요. 지나가는 나그네도 먹을 수도 있고 쉴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존재가, 이게 형통한 자예요.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자, 복의 조상, 성경에 축복의 조상을 누구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죠.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창세기 12장에 두 가지로 나와요.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따라합시다. 떠나. 첫째가 떠나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따라합시다. 가라. 떠나고 가야 된다 이거예요. 떠나 가라. 끊고 선택하라. 포기하고 순종하라. 내가 버릴 것 버리고, 그리고 좋은 것, 영원한 것, 진짜 참된 축복을 취하라 이거예요. 자, 내가 옛날에는 이 종이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이 종이를 가지고 있다가 떡하니 시계가 나타나면 이 종이를 포기하고 시계를 잡아요. 왜요? 종이보다 시계가 더 좋으니까. 우리가 옛날에 좋던 것, 이전에 값있던 것, 그러나 이제는 값이 없다. 사도 바울이 옛날의 것을 배설물로, 해로 여기고, 옛날에는 프라우드하게 자랑했던 것들 미련 없이 버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정말 이 받은 그리스도의 보배가 이게 진짜인 줄 아니까 미련 없이 버리고, 이건 해롭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딱 잡으니까 그의 삶이 일취월장하잖아요. 다르잖아요. 자, 아브라함이 떠나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끊을 것을 끊어야 합니다. 내가 취할 것 취하고 양다리 걸쳐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의 본성을 따라, 세상의 사람들의 가치관을 따라, 악한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굳어진 길을 따라가고 오만한 자들의 하나님의 교훈을 거절하고 반대하는 그런 이 기질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데, 이거를 끊어버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또 이런 말씀을 하면은, 이거는 다른 사람들은 복이 없는 사람이지만 나는 복을 받는 사람이지 하면서 그저 따로 적용을
자기는 복된 사람으로 아예 딱 인정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시편의 절반 이상이 다윗의 작품을 만큼 얼마나 감사하고 찬송하고 풍성한 삶을 살잖아요. 다윗같이 황금을 많이 보유한 사람이 없다고 기네스 북은 이야기해요. 금을 많이 보유한 역대 최고의 사람이 다윗이에요. 킹 데이빗. 가장 부자였어요. 그러나 그는 성경에 1000번 이상 나오는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됐어요. 많은 밧세바 사건, 우리아를 죽인 사건은 어떻게 된 거예요? 한 사람이에요. 그런 위대한 다윗도 한순간에 추락을 하고 비참한 악인의 자리에 그대로 꽂히더라 이거예요. 그런 걸 보면 내가 조심하지 않으면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 진정으로 눈물로 침상을 때우고 회개함으로 용서받고 회복이 되어서 더 훌륭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는 그런 말까지 듣는 그런 인정된 다윗이 되더라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회개하고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지만 의인들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고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보기에 다른 사람 보기에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아야 돼요. 자,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내가 감옥에도 오게도 죽을 것을 예고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큰 소리 쳤어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내가 오게도 갈 준비가 돼 있고 죽어도 같이 죽겠습니다. 큰 소리 뻥뻥 쳤어요. 그때 예수님 인정하셨나요? 너 닭 2번 울기 전에 넌 3번 부인할 거야. 전혀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큰 소리라고 인정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나 디베라 바닷가에서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베드로가 만났을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잖아요. 그럴 때 주님이 인정하시면서 너는 나중에 순교까지 할 것이다. 그 인정을 받은 베드로 다르게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복을 받으려면 그냥 가만히 있어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태생적으로 타 있는 이 본성, 옛사람의 기질을, 육체의 소욕을 끊어버려야 돼요. 거절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불평원망할 시기에도 그대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미워할 수 있는 그런 시점에서도 그대로 감사하고 피스메이커가 되고 내가 주저하는 그런 마당에서도 힘을 내어 결단하면서 충성스럽게 감사와 화목과 충성하는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면 시절을 쫓아 가을만이 아니에요. 사계절 언제나 풍성한 열매가 되어 하나님께는 영광을 많은 자들에게 유익을 주고 정말 복된 자가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런 진짜 복을 받는 그런 여러분이 되셔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후손이, 여러분의 공동체와 사회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바로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